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은 저희 모든 심령들이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이며 구원 얻은 자인지 이 귀한 사실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복된 주일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며 은혜이며 구원이며 돌봄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또 연약하여 힘에 겨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삶이 우리에게는 지긋지긋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상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왔습니다. 저희 상한 심령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억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아니 다 내어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고 울음과 웃음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우리가 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눈과 입과 귀와 마음, 삶이 활짝활짝 열리고 또 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이 상당히 짧아요. 그것도 은혜죠. 계속 긴 본문만 맞이하다가 이렇게 별거 아닌 짧은 본문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짧은 본문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나 본문은 짧지만 내용은 깁니다. 각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너무 길게 질질 끌려고 잡아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이전의 역사로부터 그 이후의 역사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사가 잘 연결이 돼서 풀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 사사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사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사사 시기죠. 그 이전 시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 그 연대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됐던 원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창조, 창세기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잘만 하면 좋은데 이게 잘 하다가도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자꾸 곁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본성상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들을 물로 그냥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기식하는 것들은 죄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함께 8명의 식구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요. 그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충만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해 이 땅에 충만하라라 그랬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게 퍼져서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퍼지질 않고 자꾸 뭐 하자고죠?
모이자고. 그래서 뭘 세운 거죠?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족장이 인도하고 이끄는 족장 시대에 가정, 가문 중심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서 애굽에서 이 70명의 가족들을 민족을 만들어서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로스쿨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은 뒤견인 채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사시대까지 성경을 그냥 창조 이야기부터 이렇게 줄기를 잡아 드린 겁니다. 예. 이제 매 시간 좀 이렇게 줄기를 잡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1년이 52주인데 52주 동안 그 말씀들을 줄기를 계속 잡아간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내가 사는 위치는 어디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거 제가 일일이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다 보면 저건 내 얘기로구나, 아 저건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복잡한 정말 문제투성이 있는 그 시대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이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미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심각해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요 사사시대를 맞이해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전쟁이 뭘까요? 가나안의 전쟁, 여기부터 막혀버려요. 이걸 또 모르고 또 넘어갑니다.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몰라. 이 가나안의 전쟁을 모릅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했던 전쟁, 그거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 그쵸? 지파별로 유다 지파만 먼저 나가서 일단 또 정복을 했었어요.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 올 때까지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에 있었던 여러 대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광야에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전쟁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건 뭐 전쟁이라도 할 것도 없어요. 왜요? 뭐 자기네가 뭐 한 게 있어야 전쟁이라고 그러죠. 기억나십니까? 그 어떤 전쟁이요?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그 모양이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십니까? 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몰라요. 그걸 모른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걸 몰라요. 어떤 전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여리고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와서지요. 아이성이나 여리고성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와서의 전투입니다. 건너오기 전에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미 전투가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인상적인 전투잖아요. 어떤 전투죠? 그렇지요. 아론과 훌 이야기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뒷공문을 치면서 사악한 전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가나안 그 이 예적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전투 기억나시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던 거예요. 그 전투.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가운데 치고 밑에 치고 위에 쳤던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33명의 그 땅 왕들을 다 쳐부시고요.
뭐 어마어마했던 이 전투, 이 전쟁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컨디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창세기 이야기로부터 원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할 때 한번 쭉 훑어드렸느냐 하면 여러분이 좀 아시라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제 3장 2절에 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걸. 왜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지. 잘 보세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이제 알까요? 직접 전쟁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러드릴 때 빨리 아세요. 제가 가르쳐 줄 때 빨리 배워서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어떤 단계 가가지고선 알게 된다고요? 가르쳐 드릴 때 아셔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그렇죠, 당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러드릴 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빨리 가르쳐 드릴 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당하면서 배우지 마시길 바라요. 물론 그것도 은혜죠. 왜요? 죽기 전에 아는 게 은혜죠. 그렇게라도 알아야 돼. 왜요?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거니까.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곳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여러분 꼭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뭘 만들어내라고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제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너에게 영생은 나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대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이거 둘치면 정말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제가 왜 목소리가 커졌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간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3절에 그걸 당해보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당해서 알려야 되니까. 누굴 남겨놨습니까? 블레셋 5군주. 왜요? 블레셋은요, 그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낸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블레셋의 5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12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알아봤더니만요,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시험했지요? 증명했지요? 말씀대로 살더라 안 살더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쫓아내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이긴다고 내가 싸운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그들이요, 결국 선택한 방법이에요. 싸우거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맞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와, 엉망진창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걸 밀어내거나 그거를 거부하지 않는 그들의 결국의 모습이 뭐가 되느냐면 그들의 아들 딸들을 저들의 아들 딸들과 뒤섞어서 함께 우상을 섬기기를,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고요.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누가 쫓아낸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믿고 움직이기만 하면 됐는데, 결론을 보니까 안 한 거지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뭘 더 알고 싶은 거였죠? 결혼했대잖아요, 둘이. 그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했대잖아요, 서로. 여러분, 사귀다가 더 알고 싶고 더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 그 여자, 그 남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어요. 맞아요.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매력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창세기 첫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보다가 먹어버린 겁니다. 보다가 즐기다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민수기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좀 연결해야 돼요. 민수기. 민수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길래 제 목사님이 또 민수기까지 또 끌어올리시려고 그러시나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천천히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민수기 얘기는 언제적 얘기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예, 광야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 기가 막혀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용상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네요. 무슨 얘기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뭘 파송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정탐꾼들을 파송을 해가지고선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보고예요. 보고 와서 보고한다 그래서 보고인 거예요. 예, 웃으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웃으시지 않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40일 동안, 며칠 동안에요? 40일. 야,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탐 하는데 며칠 걸릴까요? 예, 10분도 안 걸립니다. 오셔서 딱 정탐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40일을 정탐을 했대요. 상당히 컸습니다. 그걸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얘기네요. 거기서 얘기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건 먹거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이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어떻대요? 강하고 성읍은 여러분 크다는 얘기부터 나오질 않고 어떻대요? 강하고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세다. 그죠? 좀 짜증나는 얘기지만 너무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고 왔어요.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실체를 보고 왔다고요. 근데 그 실체가 어떻대요? 강하고 견고하고 큽니다. 그 한마디로 세다. 이야, 세다. 그거 보고 왔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요 명단 그대로 지금 오늘 나왔네요. 그죠? 그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0명이 그 땅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은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갈렙이 그걸 탁 듣고 있다가 소리 지르면 또 놀라실 것 같아요. 갈렙이 뭐라 그랬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어디서 그런 거짓말하냐고 했어요. 빵 거짓말. 이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다는 거예요. 사실이란 얘기라고요. 여기 또 여러분이 또 여기서 또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누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갈렙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야, 그런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게 거짓말이면요. 갈렙이 의인인데요. 어떤 사람인데 거기서 야, 그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랬을 텐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래.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가자. 믿음으로 올라가자. 정답이에요. 믿음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능히 그 백성을 이길 거다. 그런데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사실이다. 거기다 대고 야,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진짜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삼키는 땅인데 거기서 버티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얼마나 강하고 세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상당히 세다 이거예요. 세서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세서 우리가 싫다. 야, 그건 너무너무 세서 싫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세니까 어떻더라? 너무너무 세니까 그들이 센 걸 보고 왔으니까 그들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죠?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자고 요구했잖아요. 가지 말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세니까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던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민수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에도 이젠 여호수아는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들어보셔도 돼요. 그냥 요걸 맥락을 가지시고요. 맞아요. 정말 세요.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아낙 자손이요. 네피림 후손들이요. 거인족이요. 블레셋이요. 골리앗이요. 그게 그냥 어쩌다가 돌연변이로 툭툭 나온 게 아니라 이들의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크고 센 거예요. 강력했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보고란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이지만 거기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죠?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못 쫓아냈다고요. 정말로. 나중에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그 않았다와 못했다 사이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이제는 못 쫓아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12, 13, 16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들의 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지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 이거 지금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 않았다 계속 반복되죠. 사사기에만 나온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에도 이미 여호수아서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 17장 16절에 한 절 더 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뭐가 있더라? 철병가가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를 또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 온 게 맞다는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맞아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너무 세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너희들이 하면 돼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 다 나눠서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세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쳐들어갈 생각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쫙 몰아내주고 나니까 야 이거 예전에는요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죠?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지 실력인 줄 알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고 세고 크고 힘이 있고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키가 큰 거예요. 떡대가 딱 벌어져 있고 배에는 식스팩이 딱 서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너무 두려울 정도로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가 서 있는 것만 봐도 적들이 들어오다가 도망갈 정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요새 방산 비리 때문에 뭐 골치를 엄청 썩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무기 하나 제대로 들어오면 그거 하나 때문에 적국의 무기가 몇 개가 꼼짝을 못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병거 하나 딱 서 있는데 감히 적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위병소 입구서부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딱 서고 버티고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냥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누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올 생각을 감히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커요. 다 세요. 다 강력해요. 근데 실제로 12정탐꾼의 10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요 메뚜기 같다고. 그 지금 근데 그놈의 메뚜기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이제는 두려워서 어떻게 하자 그랬죠? 돌아가자 그랬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덕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눈으로 봐요. 그 사람들이 뭘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지금 현상에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를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함께 지금 거주하고 있고 자기가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종인데 종이 나보다 더 커요. 더 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개척했어요. 교회가 이제 뭐 1년 조금 넘었으니까 교인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기 강남 쪽이나 이쪽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저희 교회는 몇 명 모이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희는 잘 모이고 있어요. 이렇게. 잘 모이고 있어요. 큰 걸 보다가 강력한 걸 보다가 뭐예요? 나를 보면 이거 정말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김 빠져 보셨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주로 어떨 때 김 빠져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예전에 티코 나왔을 때 옆에서 어마어마한 이 중형 세단 이상이 그냥 쫙 달려가는데 옆에 티코 가고 있어요. 김 빠지죠? 이거 막 기가 빨려요. 막 정도로. 그 정도예요. 아니 저 사람은 궁궐 같은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아니 나는 천막집으로 들어가네. 이 기 빠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요.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냐 하면 메뚜기가 들어간 거예요. 황소가 사는 동네로 메뚜기가 들어간 거예요. 맨날 황소를 보니까 자꾸 황소 뒷발에 채일 것 같고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젠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걸 이용하거나 거기서 내가 메뚜기로 잘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자꾸 해요? 나중에는요. 품종 개량을 해야지. 품종 개량해야지. 그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이제 나도 이렇게 메뚜기 신세가 아니라 저들처럼 강력하고 크고 센 존재가 되고 싶어. 아니 돼야 되겠어. 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품종 개량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이 씨 자체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느냐? 성경에서 겨자씨라 그랬어요. 아니 또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너무너무 작아요. 아니 품종 자체가 작아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간 너무너무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여기서 버틸 수 있고 여기서 오랜 세월 유지할 수 있고 여기서 힘을 좀 기르고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은 자꾸 약속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저놈들의 씨를 받아서 섞어서 우리가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우리도 적어도 우리 후손 때서부터는 저들과 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가서 센 놈, 큰 놈, 강한 놈 돼서 여기서 살아남는 게 유일한 방법이겠다 해서 품종 개량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섭다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닌 거예요. 부러워서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센 게, 돈 많은 게, 권력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품종 개량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것, 나도 센 것, 나도 큰 것, 나도 강한 것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약속을 믿기보다는 현실에 적응을 해서 더 센 놈과 붙어 먹는 거예요. 더 편안한 것 쫓는 거예요. 더 많은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거기 섞이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겠지. 적어도 내 후대에서는 내 것 대물리면 안 되겠지. 꽤나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속마음으로는 그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섞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6절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사사시대 정리합니다. 사사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를 보니 나는 너무너무 어떻더라? 초라하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관점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한 지 1년도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인원도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차를 좋은 걸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기 시작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저는 사사시대에서 목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 드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온 거죠?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사사시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센 것, 강한 것, 큰 것, 강력한 것,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것을 취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 놓고 그것과 섞여버리는 거죠. 그걸 섞어서 품종 개량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더 사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취하고 세상 것도 취해서 양쪽 다 얻어보겠다라고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더 어떤 걸 찾는다고요? 더 좋은 거. 또요. 더 센 거. 더 강한 거.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편한 것. 거기에는 나는 어떻다는 거죠? 나는 작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저 세상에 더 센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잘 나가는 것들을 붙잡아야지. 품종 개량해야지.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는 그걸 매력적으로 붙잡아 쫓아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내지? 그게 지옥이에요. 땅지 감옥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못 나와요. 못 태어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람들 절대 못 태어나와요. 중독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게 지옥인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센 것, 조금 더 강력한 것, 조금 더 화려한 것, 이걸 자꾸 찾아다닌다니까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못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 말씀보다는 아니면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라도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조금 더 센 놈 되려고. 비참한 겁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진리를 이용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경험이라는 걸 핑계 삼아가지고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우리 교회의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센 놈처럼 보이려고, 내가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이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무슨 시대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 맞아요. 정확하게 사사시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 태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 사사시대의 이 심각한 그 속에 있는 아주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비교의식과 우월의식들과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서 세상 것에 센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취해서 그거랑 섞어서 내가 더 센 놈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학교 이걸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제동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기대나 여러분의 생각을 동의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조금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좀 더 나은 것 얻게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부탁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보고 나가라 그러세요. 그럴 바에는 아예 제가 방법 일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자기 손을 자기 머리에 얹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정답이에요. 저를 나쁜 놈 만들지 마시라고요. 저를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라고요. 이게 사사시대의 그 땅의 얘기예요. 왜 심각하냐? 이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정말 아주 뼛속 깊숙이까지 그 가나안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도 센 존재가 되고 나도 강하고 나도 큰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칩니다. 근데 그 시련을요, 가나안 족속이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요. 뭘 추구한다고요? 오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민수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여기 사사기까지 오면서 사사시대의 특징, 그 메뚜기들이 뭘 추구한다고요? 그렇지요. 강하고 세고 더 좋고 더 편리하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시도했다 그랬죠? 마음에 드는 정답입니다. 품종개량을 시도했습니다. 그 품종개량이라는 거는요, 혈통보존이 아니라 품종개량을 해서 센 놈과 섞이는 거예요. 잘 나가는 놈과 섞이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놈을 쫓아가는 거예요. 화려한 차 뒷공문이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제동이 걸려버려요. 거기에 덜컥 하나님이 차단기를 내려버립니다. 뭔 일이 발생됐는가? 7절부터 11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되먹지 않은 장차 망하게 될 이런 발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자, 사사시대의 그들의 발상, 더 센 것, 더 큰 것, 더 강력한 것, 더 확실한 것, 더 크고 놀라운 것들,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바로 요게 악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거 추구하고 있는 게 악을 행한 거.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 거죠?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스펙이 하나하나 더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더 쌓여가는 걸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런데 그들 앞에, 그걸 추구하는 그들 앞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짜증내가지고 이놈들 다 쳐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지옥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드셨어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섬겼어요. 여러분,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직접 치셔도 될 텐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니, 사사를 먼저 보낸 게 아니라고요.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장차 망하게 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그래가지고 품종개량까지 시도했어요. 그 이방 족속들과 씨까지 섞어버린 그들, 정말 패역하기 이를 데 없죠.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다고요? 구산 리사다임을 보냈어요. 그 뒤에 보면은요, 9절에는 누굴 보내죠? 온니엘 말고요. 그 온니엘의 역할이 뭐였죠? 두 번째 줄에? 9절에 두 번째 줄에? 그렇죠. 구원자지요. 구산 리사다임 구원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같은 구씨예요. 근데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재밌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뜻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는 더 나쁜 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이 배나 더 악하고 배나 더 센 놈, 이중으로 범죄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존재는 존재의 특성상 제가 말씀드렸죠. 곱절로 나쁜 놈. 이 요거 아니에요. 이 의미를 설명하니까 2배로 더, 그렇지요. 2배로 더 강한 놈, 2배로 더 센 놈, 2배로 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품종 개량을 시도했던 그들이 뭘 받는지.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데 죄다. 그 추구했던 그거보다 2배는 더 악하고 강하고 세고 견고하고 무지막지한 놈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근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메뚜기 같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존재가 가나안 족속들처럼 어떻게 되기를요? 크고 세고 강력하고 견고하고 능력 많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여 뭐까지 시도했죠? 품종 개량까지 시도해서 그들과 섞어서 결혼까지 해버렸죠. 그들의 목적은요? 하나죠. 내가 이제 이 연약한 존재, 이 보잘것없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기를요?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많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걸 심지어는 예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먹으려고 덤비는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런 걸 노리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구산 리사다임은 자기네가 추구했던 바 세고 강하고 능력 있고 높고 크고 부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2배는 세고 강력하고 더 나쁘고 더 악하고 더 악질인데다가 더 능력이 센 거예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그들에게 2배는 더 강력한 존재가 구산 리사다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9절입니다. 9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엉엉 울면서 원통해한 거예요. 간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임에서 울은 거 아시죠? 안 쫓아내고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콕 찔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개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곡 찔러버리니까 너무너무 서글프고 이것도 안 되냐고 그러면서 울었던 거예요. 복임이요. 여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강력한 존재가 돼서 품종 개량까지 시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센 존재가 되기를 원했는데 거기다 대고 장애물 하나 딱 갖다 얹혀놓으신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요. 2배는 더 센 놈, 2배는 더 악하고 2배는 더 강력한 놈이 등장한 거예요. 품종 개량을 했는데 그보다 더 센 놈이 나온 거예요.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품종 개량하면서 뒤섞기를 얼만데 돈 처발르기를 얼만데 그놈들 매겨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기를 얼만데 가다 보니까 내 앞에 그것보다 더 센 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 제가 요점 정리하듯 학교에서 공과 공부하듯 정리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추구하는 그 사사시대에 바로 더 강력한 걸 쫓아간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더 센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요따위 짓거리를 하는 것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죠? 계속 뭐 하려고 하겠죠? 계속 뭐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뭐 했잖아요? 그렇죠. 품종 개량했죠. 그러면 요따위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품종 개량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요? 그렇죠. 구산 리사다임하고 섞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발생이 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또? 4배는 더 센 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또 품종 개량 4배는 더 센 놈하고 섞어버리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6배는 더 센 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가볼까요? 가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러다 주님 오시든지 지가 가든지 해요. 그런데 이게 사는 게 바로 이 땅에서 살지만 그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큰 교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모이는 거고, 왜 우리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교회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큰 교회, 센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잘 나가는 목사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요, 권력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2배는 더 센 놈 나와가지고 탁 걸어버린다고요. 4배 센 놈, 6배 센 놈, 8배, 10배 센 놈들이 앞에서 턱턱 막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캐치하십시오. 제가 뭔 얘기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놀랐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구산리사다임 2배는 더 세고 악한 놈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세고 그 강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품종결해가지고 섞어버린 그들 앞에 2배는 더 센 놈이 탁 나와가지고 완전히 좌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해내려고 누구를 보내시죠? 온니엘입니다. 구원자 누구를 보내요? 온니엘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거기서 구원, 그 방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스타일에서부터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저를 뚫어져 쳐다보고 계시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그래도 더 센 거, 그래도 더 좋은 거,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짝, 더 나은 집, 더 나은 형편과 더 나은 편리함, 이런 것들을 예수 믿고 쟁취하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자들을 위해 뭐가 준비되어 있다? 구산 리사다임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계산 속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산 리사다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턱 걸려버리고 막혀버리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 합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겁니까? 나한테 이거밖에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되려 하나님 앞에요 대들어요. 아니 너는 저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단 막는 거야 하고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좀 전에 품종계량 하려고 덤빌 때 더 센 거, 더 큰 거, 더 높은 거 취하려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땅에서 세다라고 보여지는 거를 자기들이 취했지요. 그걸 능력이라고 믿고 그걸 취했지요. 그런데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뭐죠?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그걸 취하면 너는 구산리사다임을 만나는 인생의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진짜 능력, 진짜 힘, 진짜 파워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왔을 때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붙잡아야 되죠? 온니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온니엘이 왔으니까 구원자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이 사사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참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구원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과 미혹, 그리고 그 센 것과 강한 것, 많은 것, 화려한 것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넘어간다고요. 성역 공부 오후에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의를 챙기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더 배워가지고 아는 척 해야지. 그게 구산 리사다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월급도 좀 더 나아지고 사업도 좀 더 잘 되고 이걸 노리고 덤비는 게 바로 93 리사다임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노리시지 마세요. 그거 안 노리셔도 돼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뭐가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겁니다. 나가서 싸울 때에 누가요? 사사가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게 누구한테 걸림돌이 된 거죠? 그 품종 개량하면서 아주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선 센 놈 되려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이 세상의 우선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강력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대바라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보냈던 구산 리사다임을 잘 보세요. 잘 보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질 않고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사사인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할렐루야. 누가 이긴다고요? 정확하게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한테 주셨어요? 온니엘에게 줬죠. 그리고 그 구산 리사다임을 누가 이겼어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 나와 있는 걸로 대답을 하세요. 10절에 누구 손에 넘겨줬죠? 온니엘, 그가 신분이 뭐죠? 사사지요. 정확하고 완벽한 사사는 누구라고 했죠? 궁극적 사사요. 최종적 사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럼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 구산, 2배는 더 악하고 2배는 더 나쁘고 2배는 더 강력한 그놈을 누구한테 넘겨줬죠? 온니엘에게. 사사시대 때 온니엘에게 넘겨줬고 그 온니엘이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못 이겨요, 여러분. 나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늘? 매일 나는 매 순간 뭐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뭘 자꾸 추구하죠? 품종계량 계속한다고요.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누가 닥친다고요? 구산 리사다임이 닥친다고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누가 그걸 이긴다고요? 사사시대 땐 사사. 그의 손에다가 넘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이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맨날 품종계량만 노려요. 그런데 사사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사가 누군가? 진짜 사사, 완전한 심판자, 완전한 판결자라 그랬죠?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더 센 거, 더 좋은 거, 더 강력한 거, 더 많은 거, 더 화려한 거, 더 높은 거, 더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건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다? 구산 리사다임 만나서 통곡하게 되어 있다. 거기서 구원해낼, 그 고리로부터 구원해낼 존재는 누구냐? 사사,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맞아요. 교회와 성도와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그걸 조장시키고 있고 부추기고 있어요. 아니요! 그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구산 리사다임 만나 다 망하게 돼 있다고요. 울며 불며 통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사무실로 뛰쳐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저 일까지 깨부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대들게 돼 있다고요. 내가 믿은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다 한 게 얼만데 나한테 나온 효과는 이거밖에 없냐고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만난 거예요. 2배는 더 좌절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산 리사다임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사사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사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를 몇 년 동안이나요? 350년 동안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350년 내내 이스라엘은 뭘 시도했죠? 품종개량을. 이제 좀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네요. 350년 내내 계속 품종개량했고요. 350년 내내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그 전에 또 와야 되잖아요. 누가요? 계속 품종개량 시도했으니까 거기다 대고 2배는 더한 놈? 그렇죠. 매번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신 거예요. 매번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매번 울부짖으면 또 보내시고,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턱 막혀버리니까 계속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야, 야, 봐봐. 네가 구원받고 네가 사는 방법은 이 악순환, 이 지옥의 고리로부터 예수 믿고 풀려나는 것밖에 없어. 이걸 어디서 처음 하신지 아십니까? 애굽에서요, 여러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게 바로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애굽이요. 1년에 농사를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이요. 애굽은 1년에 2번, 3번씩을 해요. 다 모작을 합니다. 왜요? 뭐가 있으니까요. 강이 있으니까요. 이게 넘쳐나면은요,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진리가 있어요. 이 애굽 땅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2시간 투자하면 2가마. 3시간 투자하면 3가마. 10시간 투자하면 10가마예요. 그러니까 밭과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다가요, 나중에는 못 잔다니까요. 옆에 철이네가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 4시까지 일을 해야 돼. 이게 경쟁에 붙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놈이 4시 반까지 일을 하네. 그래, 그럼 난 5시까지 일을 해야지. 새벽 기도는 뭔 새벽 기도야. 나는 그때까지 일을 해야지 한 만큼 뽑아내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중엔 위암에 고관절 다 나가고 싹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거기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요. 이제 사사시대쯤 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올 때까지 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올 때까지 왔어요. 다 경험하고 다 봤는데도 뭐 이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 맨날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한테 이제 계속 치면서 350년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씨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유일한 구씨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기 이 악의 고리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는요, 사사 에훗과 소모는 막대기 3갈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오전과 오후에 사사를 나눠서 충분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이 사사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여러분의 악의 고리를 끌어내셔서, 여러분 350년이에요. 말이 350년이지. 350년 동안 14명 사사 등장하는데 구산 리사다임이 14명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그럴 때마다 대성통곡하고 울부짖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놈들은,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놈들을 만나게 될지는 거기 가서. 그런데 계속 품종개량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품종개량 시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데 계속 품종개량을 시도한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350년 동안이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지금 더 센 것을 발견한 분도 있을 거예요. 품종개량 시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품종개량 들어간 분도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부산지사다임이 앞에 턱 가로막고 있을 겁니다. 그때 그냥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달으시죠.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만이 정답이다. 구원자를 믿고 이 악의 골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온예일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고리로부터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구씨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구씨로 몰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에훗 이야기는 더 재미있어요. 소문은 목대기 삼갈 소문은 막대기 삼갈 이야기 더 재미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